이사야 47장을 오늘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뛰어난 사람들은 사업 수완을 잘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운영하는 투자 금융 사업의 경영 지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에 살던 이 유다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대도시나 근처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포로의 모습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유대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장 크게 겪었던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가운데 머무신다라고 여겼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렇게 신앙의 근거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바벨론 문화는 이스라엘의 소박한 문화보다는 훨씬 우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산간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그런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주 발전된 농업을 갖추고 있었고 또 풍부한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의 삶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바벨론의 그 제국의 웅장한 신전들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 고차원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대체 이런 높은 수준의 문화와 이 온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 답을 찾는 중에 바벨론의 신과 종교가 이런 힘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강한 힘과 또 높은 수준의 문화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종교에 빠져들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삶 그리고 경제적 삶은 포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힘과 문화를 따르는 그들의 영혼은 이미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들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벨론의 종교의 힘과 또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40년 정도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에도 끝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왕실 살인과 음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내부에서 많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포로민의 삶도 함께 불안해졌습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무자비한 횡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문화도 누리고 또 자유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이 모든 것이 고된 노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위해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나이가 많은 노인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끝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끝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먼저 닮아 있는 모습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멸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우리는 성전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삶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과 세상의 즐거움을 챙기다 보니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파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세상의 포로가 된 듯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했습니다. 참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앞을 내다보고 발을 내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뢰했던 그 세상이 이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3개월을 보내면서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역사의 톱니바퀴가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무자비한 폭정으로 약소국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혔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횡포를 일삼는 바벨론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는 이 폭력을 휘두르는 바벨론을 응징하기로 하셨습니다. 4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땅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높은 자로 자처하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땅바닥에 앉게 될 것입니다. 종이 될 것이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언자는 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은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듣고 계십니다. 비단 사람의 신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이 세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한 개발과 삶의 편의로 파괴된 자연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죄 없이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들이 실수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5년간 지속되었던 사우디와 예멘 전쟁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음을 듣고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음도 들으십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생기가 위태로운,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 생계가 지켜지는 것,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삶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바벨론의 애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부분이 다 바벨론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이 벗어나고 싶었던 그 신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존속을 위하여 아주 귀중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떤 방법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이 신음의 현장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참된 교회의 영적인 가장이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시고 또 선교회와 구역을 돌보시는 영적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을 건지신 분이 누구신지, 세월의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삶의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신뢰하고 또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살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물론 이런 삶의 지혜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삶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자산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신음하게 하는 이 근원을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복수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